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에게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또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생각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 어부가 있었는데요. 낚시를 잘했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기를 잡으면 꼭 크기를 재서 큰 것은 버리고 작은 것만 가져가죠.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왜 큰 고기를 버리십니까? 그러자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집 냄비가 작습니다. 큰 고기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냄비를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냄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고기를 탓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버린다는 거지요. 냄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해 버린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냄비가 문제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큰 고기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상황을 탓하고 나의 출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만 바꾸면 될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바른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돼.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뭐 달라질까? 하나님도 나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 내가 해놓은 일이 있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내 인생을 다 결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다 끝났어. 더 이상 노력해도 되지 않아. 무의미해.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너의 착각이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 시간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그만 좀 고집 부리고 그만 버티고 돌아와라.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충분하지 않니? 이제 내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마.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게 느껴지지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을 때에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요. 내가 기도도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말씀대로 잘 살았고 별로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면 좀 달라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거나 반복된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망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이상하게 정죄하는 목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무슨 염치로 네가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미 지쳤을 거다. 그냥 포기하자. 여러분, 이 말이 들려오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내 모습 보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지요.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못마땅해 하실까.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왜 내 생각까지 결정해 버렸느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나옵니다. 바로 악인들, 불의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지요. 누가 봐도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마다 혀를 찹니다. 벌받아 마땅하다,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망없다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조차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내가 이미 은혜를 준비해 놓았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 우리 함께 55장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생각의 크기로 하나님 은혜의 크기를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겠지, 포기하셨겠지, 나에게는 더 이상 좋은 날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참 보고 싶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원한다. 간신히 마지못해 화를 꾹 누르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를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용서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도 자꾸 한계를 두지요. 한두 번이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네 수준에 갖다 놓지 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스스로 끝났다 말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직 이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실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얘야, 아직 끝이 아니다. 너는 손을 놓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서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 네 죄만 용서해 줄게. 평생 참회하면서 남은 여생 보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작게 여기는 겁니다. 여태껏 내가 한 일이 있으니 용서만 받아도 어딘가. 천국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욕심내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지내자. 겸손한 마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아주 작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용서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다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네가 진 빚 내가 다 갚았다.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흔적을 지워주는 지우개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이상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미래를 열어버리시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은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다시 걷게 하려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게 하려는 겁니다. 다시 섬기게 하려는 거지요.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3절 말씀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에서 땅이 저주받으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땅에서 뭐가 납니까?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나더라는 거지요. 가시나무는 찌르기만 할 뿐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땅의 대명사이지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뽑혀나가고 그곳에 잣나무가 풍성하게 난다는 겁니다. 이 잣나무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사용했던 아주 귀한 자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잣나무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주의 땅에 귀한 성전 목재가 빼곡히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찔레는 뽑아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잡초여서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찔레들이 다 뽑혀나가고 여기에 화석류 나무가 자라난다는 거지요. 이 화석류 나무는 언제 쓰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풍성한 절기, 초막절에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1년 한 해 농사 풍성히 거둔 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광야 시절 어떻게 살았는가 떠올리며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지내는 절기이지요. 이 초막절에 사용되는 이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의 줄기와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화석류 나무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 나옵니다. 축제의 기쁨과 분위기를 돋구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바로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잡초의 자리에서 이제는 축제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가진 것을 고쳐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자리가 성전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막혀있던 자리가 축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저 용서나 받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늘을 날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한 골프 선수가 중동의 왕에게 초청을 받아 함께 골프를 합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왕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원하는 것 말하면 들어주마 이야기합니다. 골프 선수는 고민을 하다가 골프 클럽 좋은 것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골프 클럽은 골프채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선물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지는 않을까? 손잡이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을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수 제작된 골프채이지 않을까? 며칠 뒤 우편물이 옵니다. 그런데 큰 상자가 아니라 조그만한 서류 봉투가 오더라는 거지요. 열어봤더니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골프 클럽, 다시 말하면 골프장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서류였다는 거지요. 똑같은 골프 클럽이라고 말하고 들었는데 골프 선수는 골프채 정도로 생각했지만 왕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골프장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왕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토록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꾼다라고 말하면서 대체로 돈을 조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인기가 높아지고 영향이 커지는 것, 이런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큰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얘야, 내가 생각하는 큰 것이 겨우 그 정도인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큽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이방인들은 그것을 구할까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보호자가 없으니 오늘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내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보호자가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즉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작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자들이 앉아가지고 내일 못 먹을까 걱정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통치할까? 이 나라에 어떻게 해야 공의가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으며 어떻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왕의 자녀다운 생각이지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나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주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높여야 할 그분임을 나는 드러내고 있는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오늘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보호자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은혜는 다름 아닌 다윗이 받았던 바로 그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윗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야, 참 다윗 좋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지. 나는 다윗이 아니니까 그보다 못한 은혜나 받겠지. 아니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어떤 은혜를 준다는 거지요?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보다 못한 작은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바로 왕의 통치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의 통치 이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쥐고 흔드는 것, 이런 것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통치는 다릅니다.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겨났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생명이 생겨났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네가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돌려주마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생명의 사람, 빛의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왕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강제력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이지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왜 갑자기 비와 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땅에 들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땅에 스며들 때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땅에 숨어 있던 씨앗이 생명을 얻게 되지요. 껍질이 터지더니 뿌리가 나오고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비는 헛되이 내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으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으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맹탕처럼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힘내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좀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 정도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이 힘을 얻어 역사할 것을 믿으며 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과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교인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네요. 재정이 넉넉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저도 힘써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교회 세운 것이 단순히 이 지역에 유명한 교회 하나 더 세우려는 목적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청담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젊은이들이 소망을 품게 되고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역에 생명수 흐르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잠깐 흉내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는 없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이라는 것은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송하지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생명의 힘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흔들겠다는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께서 명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께서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소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틀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움직이려고 하거나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순종하며 우리는 높여 드려야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겨우 용서해 주는 것, 그 정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수습하는 정도, 그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열매까지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생각한다면서 돈과 성공과 이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 생명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준비까지 다 맞춰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참남합니다. 저에게는 아무 능력 없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제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하지요. 그러면 가시나무밖에 보이지 않던 그곳에 잣나무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찔레밭이었던 그곳에 화석류 향기가 가득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